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또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주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또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좀 까다로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왠지 낯설고 또 처음 보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참 많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또 질문할 수 있다면 말씀이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아마 더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재미가 있어질 거고요. 알아야 읽어질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통독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찾아보시고 또 모르면 질문하시면 좋겠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1년에 벌써 주일만 해도 50분이 넘고요. 새벽기도 365번,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한국 교회들은 많은 모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난해하고 어렵고 낯설고 처음 보는 것 같고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같고 또 그냥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읽어보니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늘 고민이 말씀의 본문을 어떻게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이후에도 말씀을 펴면 그 본문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많은 설교에 초점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어떤 감동이나 또 세상 가운데 회자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책의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쩌면 기억도 오래가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덕담처럼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묻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딱딱하지만 재미가 없지만 말씀을 자꾸 파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파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이 전체 흐름이나 통으로 말씀 내 속에 들어오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또 기대치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 읽기와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본문의 중심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기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는데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 총독에게 죽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의도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제사 드리는 제물의 피와 섞이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이 제사를 폄훼하게 되는 오염시키는 일도 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절기에 올라와서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게 된 것.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해를 받지 않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꼭 집어내신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답을 예수님께 얻기를 원했던 거죠. 정답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해받지 않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죄가 없느냐?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으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왔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왔거나 관계없이 또 나는 아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뜻은 180도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누스는 마음입니다. 노에오, 메타노에오 할 때 노에오는 마음이 180도 돌아서다. 생각이 180도 돌아서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오늘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의 의미입니다. 너희 마음이 180도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도 저와 같이 망하리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어떤 특정한 죄로 말미암아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나 저들이나 일반인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으로 저들을 볼 때에 저들은 뭔가 큰 죄가 있다. 숨겨진 죄가 있다. 그래서 저런 큰일을 당한 것이다. 저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많이 책망하신 사람들이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고 그보다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돌이키지 마라. 그렇게까지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회개하고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율법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엄하게 책망하시고 오히려 돌이키지 말도록
누가 너희를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엄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회개하는 것이 이게 뭔가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저 회개 잘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더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찾아온 이 두어 사람도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주님께 자기 생각들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온 사람들이죠. 아마 율법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메타노이오, 돌이키라, 네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가 어떤 것일까? 회개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어떤 율법을 어기거나 십계명, 더 많은 그 계명들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하고 좀 선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전제가 죄인데요. 죄가 있어야 회개가 있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이죠. 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그 명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에 맞추다. 근데 하는 아니다라는 거죠. 부정어죠.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는 명중해야 될 관역을 벗어나다, 또는 달려나가야 될 그 선로를 이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중해야 될 그 관역은 뭔가, 또 그 선로는 이탈하지 말아야 될, 떨어지지 말아야 할, 가야 될 그 길, 선로는 뭔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창조 때부터 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 원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뭘 추구하는 이러한 꿈을 가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율법적인 조항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더 크고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단계이고, 초등학문같이 율법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선을 알지 못할 때 그저 초등학문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가르쳐주는, 이렇게 해야 돼,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만들어가는 아주 기초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무엇을 하는 거죠?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더러워, 씻어. 네가 이렇게 못났어, 흉해, 자랑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이거죠.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이 거울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율법은 네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야, 별 수 없는 존재야, 죄인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게 하거나 또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나는 이 정도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비춰보니까 저는 죄인이네요. 저는 별 수 없는 존재네요.
생각하고 또 마음먹었지만 안 되는 존재군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테텔레스 로마이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과 사명에 대하여 그분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주님의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모든 공로를 내가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의 옷을, 낯선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루터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그저 내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선물이고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두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은 자기 의를 과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율법의 죄가 아니라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의, 자기 공로, 나는 이쯤 해, 너는 뭐야? 저 사람은 죄가 많아. 그래서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이런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자랑하고 높이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도 저들과 같이 망할 것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망할 자들이고 다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여러분 망하고 죽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오십니다. 실로암, 예루살렘에 있는 못입니다. 이 실로암 옆에 있는 그 망대가 있습니다. 적을 관측하는 망대죠. 탑이죠. 이 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예루살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 18사람은 다른 모든 예루살렘, 화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중한 죄가 있느냐? 모든 다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죽음이나 이것은 사고입니다. 그냥 사건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어떤 나라와 장소와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어떤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들어 심판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이 그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겼고 완전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의인 욥을 더 완전한 경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진 또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존재로 그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앞에 주눅들 일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찾아온 어떤 심판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착하고 신앙 좋고 천사 같은 분들이 그 자녀들이 어떤 정신적인 질병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평생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뭔가 죄가 있어 그런 거냐?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야, 저 아이가 저 엄마 안 만났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엄마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핸디캡에 있는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맡아줄 그 어머니에게 위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혹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많이 썩이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된 여러분을 귀하고 어여삐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자식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맡기신 겁니다.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말도 잘 듣고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 잡아 돈도 잘 벌고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러시면 여러분 또 뭐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저런 자식을 줘야 네가 살지. 안 그러면 맨날 툴툴거리고 그럴 거니까. 자식하고 싸울 거니까. 그래서 좋은 자식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니 감사해야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용돈을 잘 보낸다는 둥, 내가 잘 키워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거저 의를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그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그 인생에 막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고난 속에 헤매고 있는데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고 죽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보니까 최상위 부자들은 30%의 재산이 증식이 됐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필리핀에도 뭐 한국 슈퍼마켓이 불티나게 막 장사가 잘 됩니다.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식당은 힘들고 망하고, 그런데 이제 막 배달업은 막 흥황합니다. 막 돈을 잘 법니다. 몇 달 만에 1년치를 벌었다는 말도 들리고, 그러니까 막 한국 슈퍼가 막 여기저기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가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했는데,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세요. 막 축복을 주세요. 내게 막 쏟아부어 주세요. 그럴 때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럴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서 네가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막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막 부어지는데 남들은 죽겠다, 망하겠다 막 그러는데 막 고통을 호소하는데 나는 잘 되는 거예요.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남들은 망하는데 나는 막 흥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래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안 잘 되는데 축복은 막 밀려오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 길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면 그 길이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 다 망했어요. 코비드로 인해서 막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이걸 선택 잘했어. 자기가 선택한 그 직업과 직종과 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드디어 결실이 맺어요. 잭팟이 터진 거야. 누구의 공로예요? 자기 공로. 자기 잘한 거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생각과 뭐가 달라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나는 완전하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 좀 보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축복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올 때 우리는 회개 자리로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고통이 올 때도 회개하라. 축복이 올 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였군요. 별 수 없는 존재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자기 마음을 생각을 온전히 돌려놓는 것, 그게 필요했던 것처럼 막 축복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너 회개해. 네 생각을 다시 점검하고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와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그 문화, 그들의 가치를 쫓아갔던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막 덩치도 크고 힘도 셌던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피림 자체가 힘세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피림이 힘이 세다라는 그런 의미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 단어는 뭐냐면 나팔이라는 단어거든요. 나팔의 복수형이에요. 나팔은 뭐냐면 떨어지다, 선로를 이탈하다. 뭐예요? 하마르티아. 그 명중해야 될 궤적에서 떠나다는 거잖아요. 그 관역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인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네피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 섞임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시잖아요. 바로 그들이 영이 없는 존재들과 함께함으로 그들도 영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떠난 자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오늘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요. 문화도 일으키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뭐 힘도 세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영이 없는 존재, 네피림, 그 선로에서 이탈한 자, 떨어진 자, 하마르티아, 관역으로부터 멀어진 자,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 뭐 잘 됩니까? 막 성공한 것 같고 막 물질이 막 몰려오고 갑자기 부자 돼.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면 내가 어떡하지? 막 통장을 개설하고 막 창고를 더 짓고
그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 노력한 것이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는구나. 내가 그만큼 노력했어. 내가 그걸 선택을 잘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막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자랑이 늘어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감사했죠. 쥐꼬리만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축복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곳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난이 찾아오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찾아오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어떤 윤리적인 또 율법적인 잘못을 찾아내고 또 회개하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내가 너무 축복이 찾아오고 내가 너무 행복할 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 마음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나 또 잘 될 때, 행복할 때, 슬프고 우울할 때나 또 여러분들이 형통해서 잭팟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회개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면, 잘 된다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충만하다면 역시 우리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두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히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길 없는 은혜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너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자만하지도 않는 늘 회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들어도 위로를 받고 또 행복하고 형통할 때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